여름을 연 결정연구개요 출애굽기 2번째 메시지 5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노예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들인 믿는 이들입니다. 특별히 제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의 본이신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는 그 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산출된 단체적인 노예들의 재생산인 믿는 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주된 말씀 구절들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로마서 1장 1절,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 우리는 히브리 노예에 관한 규례에서 하나님의 노예가 갖추어야 할 합당한 영과 태도에 관하여 볼 수 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노예이시며 노예 구주이셨던 그리스도로부터 합당한 노예의 본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노예의 본으로 취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노예의 본으로 취하여 노예의 재생산이 되고 우리에게 합당한 본보기가 되었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인 바울을 또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합당한 노예가 되기 위하여 사랑을 통하여 희생하는 것을 배우는 방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기초가 되어 로마 숫자를 각각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6개의 로마 숫자의 순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규례의 영이 노예의 영, 곧 섬김과 희생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에서 주인과 히브리 노예에 관한 규례에서 합당한 노예의 영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숫자 2번에서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는데, 이것은 노예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숫자 3번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을 따라서 노예가 되었음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의 노예의 본보기인 사람, 특별히 노예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바울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 계속해서 로마숫자 4번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하고 바울의 본보기를 따름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배움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희생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 로마숫자 5번에서는 4번의 배움에 이어서 그 배움의 결과인 합당한 생활의 방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사는 생활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숫자 6번에서는 종합적인 방면으로서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 이어서 노예로서 합당한 영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합당한 노예의 본으로 취하고, 바울에게서 또 노예의 본보기를 따름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기를 배웠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사는 노예들이 단체적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 재생산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략적인 윤곽을 가지고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숫자 1번,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규례를 통해 볼 수 있는 합당한 노예의 영은 섬김과 희생의 영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히브리 노예에 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이곳을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당시의 히브리 노예는 6년 동안 그의 주인을 섬긴 후에 놓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노예로 있는 동안에 아내와 자녀들을 얻었다면 그들을 주인의 재산으로 남겨두고 단신으로 떠나야 했죠. 그러나 그 노예가 저는 저의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예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노예는 주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자유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주인을 영원히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사랑이 그가 계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회와 그분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인이요, 교회는 그분의 아내이며 성도들은 그분의 자녀들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아버지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 예수님의 이 삼중 사랑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예의 합당한 영과 태도는 A, B, C에서 보듯이 세 가지에서 나열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번에서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섬김의 기초는 바로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섬김을 위한 동기와 전제 조건이고 사랑 뒤에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 노예는 하나님의 노예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는 바로 희생과 섬김이라는 미덕이죠. 그래서 로마서 2번은 5개로 구분이 되는데 A에서 2번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A번은 마가복음 10장에 관한 것이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노예의 본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B번은 빌립보서 2장에서 본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는 방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C번에서는 노예의 영을, D번에서는 노예의 사랑을, E번에서는 노예의 순종을 본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A번 마가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노예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방면에서는 두 가지 3번과 4번을 주의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속전으로 주셨고, 또 첫째가 되기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노예의 위치를 취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B번에 이제 빌립보서 2장입니다. 1번에서 보듯이 그분께서 노예의 모습을 취하신 일이 그분의 사역의 기초와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해서 제시된 그 본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노예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비결은 A번 3번에서 말하듯이 그분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속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노예의 생명, 노예의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제 이 생명은 영 안에서 혼 안으로 퍼져서 특별히 혼에 인도하는 부분인 생각이 만져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은 바로 자신을 비우시고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을 때의 그분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이 생각을 더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빛비춤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노예의 영에 관한 방면에서는 그분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D번 노예의 사랑의 방면에서는 주 예수님의 삼중의 사랑, 즉 아버지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2번 노예의 순종의 방면에서는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합당한 노예로서 노예의 영과 노예의 사랑과 노예의 순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으며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그분의 몸에 짊어지고 그분 자신을 버리시고 심판받으셨습니다. 자, 로마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예의 본보기인 바울이 재생산되는 방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따라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따라서라는 부분은 A본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섬기고 희생하는 생명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울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생활이 되므로 그는 B본에서처럼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며 지위와 권리와 특권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과 동일하게 CDE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예의 영을 가졌고 노예의 사랑을 가진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으며 노예의 순종을 가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노예였습니다. 이제 로마서 4번에서 배움의 방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하고 바울의 본보기를 따르고자 한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 위한 합당한 비결을 B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노예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위치는 바로 문설주입니다. 그 이유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말을 잘 듣기 위한 것이죠. 문설주 곁에 우리 자신을 둠으로 주인의 말을 늘 경청하고 주인에게서 들은 말을 따르고 행동하며 자신의 관념과 갈망과 의도에 따라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갈망과 의도를 성취하여 주인의 기쁨이 되는 노예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5번은 이제 4번의 배움에 따른 합당한 생활의 방면입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 노예는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그것은 A본에서처럼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분의 요구를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켜드리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 것입니다. B본은 주님을 향해 사는 것의 근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그것은 곧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은 그분의 보배로운 피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고 또 그 결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을 향하여 있고 그분을 향하여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번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두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단체적인 노예의 재생산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노예가 되고자 하는 이들만이 교회 생활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처음에는 섬김을 받는 생활이지만 점점 섬기는 생활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지 말고 더 낮추며 그들의 노예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 안에는 지위가 없고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노예로서 섬겨야 합니다. 노예가 되기를 배움으로써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예의 영과 노예의 사랑과 노예의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우리 안에 반드시 조성되므로 합당한 노예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에서의 주인과 노예에 관한 규례를 볼 때 이것은 성경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첫 번째 규례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는 항상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즉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섬기는 노예의 관계여야 함을 출애굽기 21장에서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요의 주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메시지 안에서의 말씀 전하신 형제님의 기도의 부담과 서론의 부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부담은
세 가지 방면으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노예이신 그리스도의 방면이고, 세 번째는 노예의 영과 노예의 사랑과 노예의 순종을 분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들이 되도록, 그 재생산이 되도록 하시는 방면을 기도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의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속 찾으셨죠. 우리는 그분을 찾거나 추구하지도 않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발견하실 때까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형제님의 기도 안에 당신의 사랑과 찾으심에 반응하며 우리의 온 존재가 당신을 추구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지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노예이신 그리스도의 방면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문제를 우리 존재 안에 빛비춰 주도록, 그리고 그분의 그런 노예 방면들을 알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이셨지만 그 특권을 붙잡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과 표현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사람의 모습과 형태를 지니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그러한 노예의 영과 노예의 사랑과 노예의 순종이 오늘날 우리 안에 분배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들의 재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예의 사상이, 그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분배되므로 우리가 노예의 영과 노예의 사랑과 노예의 순종을 더 우리 가운데 조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야심과 경쟁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함으로 이러한 신성한 빛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더 구원받고 우리는 합당하게 섬기는 노예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론의 부담입니다. 서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방면입니다. 노예의 본이시고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방면이죠. 두 번째는 노예의 본보기, 재생산인 바울에 관한 부분을 서론에서 부담으로 교통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신격 안에서 동등하셨지만, 그래서 내재적으로 그 본성과 본질과 내용은 결코 버리신 적이 없지만 사람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표현과 모습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합당한 노예로서 그분은 노예의 영과 노예의 사랑과 노예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본을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원합니다. 큰 사람은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인도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며 섬기는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발을 씻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분의 본을 따라서 서로 섬기는 노예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노예의 본보기인 재생산인 바울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라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더 많이 빛비춤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과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따른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마땅히 생각하여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빛비춤 받음으로 정말 자신을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자신의 표현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받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그분의 노예 생활을 우리가 살아낼 때 노예이신 그분께서는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거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권위를 행사하거나 야심을 갖거나 경쟁하거나 다투는 것이 없이 모두 기꺼이 고난받으며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결국 교회 안에 모든 위계 질서가 종결될 것이고 계급이 없고 다만 노예들로서 섬기는 것만이 가능하게 된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심을 갖지 말고 노예의 영으로 섬기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정말 누구에게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노예들에게 계시가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그분은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누가 섬기는 자입니까? 계시록 22장 3절과 같이 결국 그분의 노예들이 영원히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앞서서 본 바와 같이 출애굽기 21장의 노예 본에 대한 원칙의 온전한 성취는 결국 계시록 22장 3절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 주는 영이신 놀라운 인격이신 분께서 우리 안에 더 사심으로 그분 자신을 더욱더 분배하고 주입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생명에 의하여 노예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합당하고 신실한 노예로 주인이 갈망을 성취하는 그러한 주인의 기쁨이 되는 노예들로 발견되기를 원하고 영원히 그분을 섬기는 노예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